8일차 현대어 성경 창세기 42장. 야곱은 애굽 땅에 곡식이 있다는 말을 듣고 자식들에게 말하였다. 어쩌자고 이렇게 서로 얼굴만 쳐다보고 있느냐. 애굽에는 파는 곡식이 있다고 하더라. 그러니 애굽으로 내려가서 곡식을 좀 사오도록 하여라. 그래야 우리가 굶어 죽지 않을 게 아니냐. 그래서 요셉이 열 형은 곡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갔다. 그러나 애굽은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보내지 않았다. 베냐민에게 혹시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지 않을까 염려스러워서였다. 이렇게 이스라엘의 아들들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내려갔다. 가나안 땅에도 기근이 무척 심하였기 때문이다. 애굽의 총리인 요셉은 세계 각지에서 몰려든 사람들에게 곡식을 팔았다. 요셉의 형들도 곡식을 사려고 요셉에게 나아가 무릎을 꿇고 얼굴을 땅바닥에 대고 절을 하였다. 요셉은 자기에게 절을 하는 형들을 알아보았다. 아, 형들이 곡식을 사러 여기까지 내려왔구나 하고 속으로는 무척 반가웠으나 겉으로는 짐짓 모르는 체하고 형들에게 엄한 목소리로 물었다. 너희는 어디서 왔느냐? 가나안에서 왔습니다. 먹을 양식이 떨어져 이곳까지 곡식을 사러 왔습니다 하고 형들이 대답하였다. 요셉은 자기 형들을 알아보았어도 형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였다. 요셉은 이러한 형들을 바라보자 오래전 가나안에서 살 때 형들에 대해서 자기가 꾸었던 꿈을 생각났다. 그래서 그들에게 이렇게 다그쳤다. 너희는 정탐꾼임이 틀림없다. 너희가 우리나라에 온 것은 이 나라에 어디가 허술한가, 어디에 문제가 있는가 알아보려고 온 것이다. 곡식을 사러 왔다는 것은 거짓말이다. 그렇지 않은가? 아닙니다, 총리각하.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은 먹을 것이 없어 이곳까지 곡식을 사러 온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형제들입니다. 총리각하. 저희는 거짓말을 할 줄 모릅니다. 정말입니다. 믿어주십시오. 하고 형들이 애걸하였다. 무슨 소리냐? 너희는 정탐꾼인 것이 분명해. 우리나라에 어떤 문제가 있는가 알아보려고 온 것이 틀림없어. 하고 요셉이 소리쳤다. 총리각하. 우리는 가나안 땅에 살고 계신 한 사람의 아들입니다. 본디 우리는 12형제였습니다만 막내는 지금 가나안 땅에 아버지와 함께 있고 동생 하나는 죽었습니다. 하고 형들이 설명하였다. 요셉은 계속해서 그들을 다그쳤다. 그래? 너희는 정탐꾼이 분명해. 내 말이 틀림없어. 내가 자꾸 다그치니까 너희가 아니라고 이런저런 거짓말을 둘러대는구나. 바로께서 살아계신 것을 두고 나는 맹세한다. 너희가 막내 동생을 이리로 데려오지 않으면 여기서 한 발자국도 옮겨놓지 못할 것이다. 너희 형제 중 한 사람이 가서 너희 막내 동생을 데려오너라. 그동안 나머지는 여기 감옥에 가두어 두겠다. 너희가 하는 말이 정말인지 내가 알아봐야겠다. 내가 다시 한번 말해 두지만 바로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 너희가 막내 동생을 이리로 데려오지 못하면 너희는 분명히 정탐꾼일 것이다. 그리고 나서 요셉은 그들을 사흘 동안 감옥에 가두어 두었다. 사흘 뒤에 요셉은 그들에게 다음과 같이 조건을 내걸었다. 나는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이다. 그러니 너희가 내게 내거는 조건을 그대로 따른다면 너희를 살려주리라. 너희가 말하는 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내게 증명해 보여라. 너희 가운데 한 사람은 너희가 머물러 있던 감옥에 그대로 있고 나머지는 곡식을 줄 터이니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 굶고 있는 식구들에게 곡식을 갖다 주어 굶주림을 면하도록 하여라. 그러나 너희는 막내 동생을 꼭 이리로 데려와야 한다. 그래야 너희가 한 말이 사실이라는 것이 증명될 것이다. 그렇게만 한다면 너희를 사형에 처하진 않겠다. 그들은 그렇게 하기로 하였다. 사실 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 어쩔 수 없이 그대로 하기로 하고는 서로 이렇게 한탄하였다. 그래, 우리가 우리 아우에게 못된 짓을 한 벌을 받는 거야. 아우가 살려달라고 애원을 할 때 돌아보지 않고 매몰차게 대했더니 급기야는 이렇게 어려운 일을 당하고야 마는구나. 아우가 살려달라고 애원할 때 그 아이를 돌아보았어야 하는 건데. 르우벤이 답답하여 아우들에게 푸념하였다. 그러게 내가 뭐라 하더냐. 그 아이를 해치지는 말라고 말하지 않더냐. 그런데도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더니 이게 무슨 꼴이냐. 우리가 그 아이를 죽게 하였으니 우리가 그 대가로 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니냐. 요셉은 형들 사이에 통역관을 세워놓고 이야기를 나누었으므로
형들은 자기들끼리 하는 말을 요셉이 알아듣는 줄 알고 있었다. 그러나 요셉은 형들이 서로 하는 말을 다 알아듣고 있었다. 요셉은 형들이 있는 앞에서 떠나 마구 울기 시작하였다. 잠시 후 요셉은 마음을 진정하고 다시 형들 앞으로 나와 형들 가운데서 시므온을 지목해 내어 다른 형들 앞에서 그를 묻게 하였다. 그리고 부하들에게 명령하여 형들이 가져온 자루에 곡식을 채우고 또 그들이 곡식값으로 가져온 돈도 도로 그 자루에 넣게 하였다. 또한 고향으로 돌아가는 도중에 먹어야 할 양식까지도 챙겨주었다. 형들은 나귀 위에 곡식을 싣고 길을 떠났다. 길을 가다가 그들이 밤을 지내려고 어느 곳에 이르렀다. 그들 가운데서 한 사람이 나귀에서 먹이를 주려고 곡식 자루를 풀었다. 그런데 그 자루 아귀에 돈주머니가 들어있지 않은가? 아니, 곡식값으로 가져갔던 돈이 여기에 들어있다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하고 그가 형제들에게 말하였다. 그러자 그들은 모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들은 정말 두려워 어찌해야 좋을지 서로 얼굴만 쳐다보며 어쩌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러시는 걸까 하면서 낙심하였다. 그들은 가나안 땅에 있는 아버지 야곱에게 돌아와 자기들에게 있었던 일을 일일이 이야기하였다. 애굽 총리가 우리에게 엄하게 말하더군요. 우리더러 자기 나라를 정찰하러 온 정탐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탐꾼이 아닙니다 하고 말했지요. 그러면서 우리는 거짓말을 할 줄 모릅니다. 우리는 모두 한 아버지에게서 태어난 12형제지요. 우리 형제 중 하나는 죽었고 막내는 지금 가나안 땅에 아버지와 함께 있어요 했더니 그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이렇게 해야 너희가 하는 말이 사실인 것이 증명될 것이다. 너희 가운데 한 사람은 여기 머물러 있고 나머지는 곡식을 갖고 고향으로 돌아가 굶주리고 있는 식구들에게 곡식을 갖다 주어 굶주림을 면하게 하여라. 하지만 반드시 돌아와야 한다. 그땐 너희 막내 동생을 이리도 데리고 와야 한다. 그래야 너희가 정탐꾼이 아니라는 사실이 증명될 것이다. 너희가 이렇게 해야만 나는 너희 형제를 너희에게 돌려보낼 것이다. 그때는 너희가 이 나라에서 살아도 괜찮고 장사를 해도 괜찮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형제들은 모두 자기 자루를 쏟았다. 곡식을 모두 쏟아내자 다른 자루 속에서도 각기 돈주머니가 함께 쏟아져 나왔다. 아버지 야곱과 요셉의 형들은 모두 놀라며 두려워하였다. 그러자 아버지 야곱이 가슴을 치며 말했다. 이건 야단났구나. 너희가 자식들을 모두 잃게 하는구나. 요셉이 없어지더니 이번에는 시므온도 없어지고 또 이제는 베냐민까지 없어지게 하려는구나. 왜 이리 괴로운 일만 일어나는지. 르우벤이 아버지에게 여쭈었다. 아버지, 제가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으로 가겠습니다. 만일 애굽에 가서 베냐민을 이곳으로 도로 데려오지 못하면 저의 두 아들 녀석을 죽이십시오. 이번 일은 저에게 맡겨 주시지요. 베냐민을 꼭 데리고 돌아오겠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거절하였다. 안 된다. 그것만은 안 돼. 그 아이를 너희와 함께 보낼 수는 없다. 그 아이의 형도 이미 죽지 않았더냐. 그런데 하나밖에 안 남은 그 아이마저 죽는다면 어쩌란 말이냐. 내가 벌써 이렇게 늙지 않았느냐. 그 아이마저 죽는다면 나는 슬픔을 지고 스올로 내려갈지도 모를 일이다. 43장. 가나안 땅에 기근이 더 심하게 들었다. 야곱의 식구들은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었다. 그래서 야곱은 아들들에게 말하였다. 다시 애굽으로 가서 우리가 먹을 양식을 조금만이라도 더 사오도록 하여라.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아버지, 그 사람이 분명히 막내 동생을 데려와야 한다고 그랬어요. 막내를 데려오지 않으면 다시는 자기 얼굴을 볼 수 없을 것이라고 준엄하게 경고했어요. 그러니 아버지께서 막내를 제게 맡기시어 함께 가게 하신다면 애굽으로 내려가서 먹을 양식을 사올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막내를 우리에게 맡기지 않으신다면 내려갈 수가 없어요. 애굽에 있는 그 사람이 막내 동생을 데려오지 않으면 자기를 볼 수 없을 것이라고 준엄하게 경고를 하셨어요. 그러자 야곱이 나물었다. 어쩌자고 그 사람에게 막내 동생이 있다고 말하여 나를 이다지도 고통스럽게 하느냐. 정말 괴로워 견디기가 어렵구나. 그 사람이 우리와 우리 가족 상황에 대해서 자세히 묻더군요. 너희 아버지는 아직도 살아계시냐? 너희에게 다른 형제들은 없느냐? 하고 말이지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그 말에 대답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대답해 주었지요. 더구나 그 사람이 막내 동생을 다시 데려오라고 할 줄을 어떻게 알겠어요? 하고 그들이 볼멘 소리로 대답하였다.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막내를 데려가게 해주세요. 그러면 애굽으로 내려가겠어요.
그래야 아버지와 우리 어린 것들 우리가 굶어 죽지 않을 것 아닙니까? 제가 막내를 분명히 다시 아버지께 데려오겠어요. 제가 책임지고 막내를 잘 보호하겠어요. 그러니 염려 마시고 제게 막내를 맡기세요. 만일 막내를 다시 아버지께로 데려오지 못하면 제가 평생 그 대가를 받겠어요. 우리가 지체하지만 않았어도 벌써 2번은 애굽에 갔다 왔을 거예요. 그러자 아버지 이스라엘은 괴로워하면서 아들들에게 이렇게 일렀다. 할 수 없구나. 그렇게 해야만 한다면 막내를 데리고 가도록 하여라. 우리 땅에서 나는 가장 좋은 토산물을 가지고 와서 그 애굽 총리에게 선물로 갖다 드리거라. 유황과 꿀을 조금씩, 그리고 향고무와 모략과 유향나무, 열매와 감복숭아를 가지고 가서 그 사람에게 드리거라. 그리고 돈을 갑절로 가져가거라. 지난번 돌아올 때 자루 어귀에 돈이 들어있지 않더냐. 혹시 자루에 들어있던 돈이 문제가 될지도 모른다. 막내 베냐민을 데리고 그 사람을 찾아가거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희를 잘 돌봐주셔서 그 사람이 너희를 잘 봐주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베냐민뿐만 아니라 거기에 남아있는 아이까지 다시 돌려보내주면 얼마나 좋겠느냐. 내 걱정은 말아라. 자식들을 잃으면 할 수 없는 것이지. 체념해야지 별 수 있겠느냐. 그러니 걱정하지 말고 빨리 다녀오너라. 그래서 그들은 선물을 꾸리고 또 돈을 전보다 갑절이나 준비하여 막내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으로 떠났다. 애굽에 도착한 그들은 가져간 선물을 요셉에게 바쳤다. 요셉은 그들이 베냐민과 같이 온 것을 보고 종에게 일러 자기 집으로 모시라고 일러두었다. 이 사람들을 우리 집으로 모셔라. 오늘 점심은 이들하고 함께 먹어야겠다. 그러니 가축을 잡아 점심을 준비하도록 하여라. 종은 요셉이 시키는 대로 모시고 들어가서 가축을 잡아 점심을 준비하였다. 그들은 자기들이 요셉의 집으로 데리고 가자 두려워하였다. 이건 분명히 지난번에 애굽에서 집으로 돌아갈 때 자루 속에 들어있던 돈 때문이야. 그래서 우리를 잡아두어 종으로 삼으려고 하는 것이 분명해. 또 우리가 끌고 온 나귀도 빼앗겠지. 이것 참 큰일이로군. 어쩌면 좋단 말이냐 하면서 서로 걱정만 하였다. 그래서 요셉이 집 문 앞에 다다랐을 때 그들은 요셉의 집안 일을 하는 종에게 이야기하였다. 자, 우리 말 좀 한번 들어보시오. 우리가 전에 이곳 애굽에 곡식을 사러 온 적이 있었지요. 그런데 우리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어느 곳에 이르러 밤을 지내려고 쉬고 있다가 곡식 자루를 풀어보니 거기에 곡식값으로 지불한 돈이 고스란히 들어있지 않겠습니까? 각 사람의 곡식 자루를 풀어보니 모두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전에 가져갔던 곡식값을 도로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곡식을 사러 왔는데 이번 곡식값을 따로 더 가져왔습니다. 곡식을 그때보다 조금씩 더 사려고요. 우리 곡식 자루 속에 누가 돈을 집어넣었는지를 알 길이 없더군요. 그래 너무 걱정이 되어서 이렇게 여쭙는 겁니다. 혹시 누가 그랬는지 알 수 있을까요? 이렇게 그들은 애원하다시피 물어보았다. 너무 걱정이 되어서 그런 것이었다. 그 종이 말하였다. 걱정하지 마세요. 뭘 그렇게 염려하십니까? 그대들의 하나님, 그대들의 아버지가 섬기는 하나님이 곡식값을 자루 속에 도로 집어넣으신 것이겠지요. 나는 그대들이 곡식값을 이미 받았어요. 그 종은 이렇게 말하고는 전에 애굽에 그들이 남겨두고 왔던 시므온을 그들에게 데려왔다. 그 종은 요셉의 형제들을 요셉의 집으로 데리고 와서는 물을 주어 발을 씻게 하였고 또 그들이 끌고 온 나귀에게도 물을 먹였다. 그들은 요셉이 자기들과 함께 점심을 먹겠다고 하였다는 말을 듣고 가나안에서 준비해온 선물을 요셉에게 주려고 꺼내놓았다. 요셉이 집으로 오자 그들은 선물을 요셉에게 바치고는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을 하였다. 요셉은 그들에게 그동안 어떻게 지냈는지를 묻고는 이렇게 말하였다. 너희의 늙으신 아버지는 평안하시냐? 아직도 건강하게 살아계시느냐? 저희의 늙으신 부친은 아직도 살아계십니다. 몸도 건강하시고요. 하면서 그들은 무릎을 꿇고 절하였다. 요셉이 자기와 같은 어머니에게서 난 동생 베냐민을 보고 이 친구가 너희가 전에 말하였던 막내 동생이란 말이냐? 하고 묻고 나서 그에게 얘야 하나님이 너를 잘 보살펴 주시길 빈다 라고 말하였다. 요셉은 자기 동생을 보고는 북받쳐 오르는 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 자기 방으로 가서 한참을 울었다.
요셉은 한동안 그렇게 울다가 얼굴을 씻고 다시 그 자리로 돌아와 종들에게 점심을 차리라고 명하였다. 종들은 요셉이 먹을 상을 따로 차렸다. 그러니까 요셉은 형들과는 다른 상에서 점심을 들었다. 또 요셉의 집안일을 거두는 애굽 사람 종도 다른 상에서 점심을 먹었다. 이렇게 따로 밥을 먹는 것은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과 밥을 먹으면 부정을 탄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요셉은 자기 형들을 나이 순서대로 자기와 얼굴을 마주 대하고 앉도록 시켰다. 그러자 형들은 매우 이상하게 생각하였다. 어떻게 자기들이 나이를 알고 있나 해서였다. 드디어 음식이 나왔다. 요셉은 자기가 늘 먹는 음식을 형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자기 아우 베냐민에게는 다른 형들보다 5배나 더 많이 주었다. 이렇게 그들은 요셉과 함께 먹고 취할 때까지 마셨다. 44장. 요셉은 자기 집안일을 거두는 종에게 명하였다. 저들이 각자 가지고 온 자루에 곡식을 꽉꽉 눌러서 넣을 수 있을 만큼 채워라. 그리고 그 자루에 그들이 가져온 돈도 각각 도로 집어넣어라. 그리고 저들의 막내 동생은 가져온 자루에는 내가 늘 쓰던 은잔도 함께 집어넣어라. 그 종은 요셉이 명한 대로 하였다. 아침 일찍 요셉의 형제들은 나귀를 이끌고 집을 향하여 길을 떠났다. 그들이 성읍에서 떠나 그리 멀지 않은 곳에 다다랐을 때 요셉이 집안일을 맡아보던 종에게 일렀다. 지금 빨리 여기서 묵었던 그 사람들을 뒤쫓아가거라. 네가 그들에게 다다랐을 때 이렇게 그들을 다그쳐라. 그렇게도 너희를 잘 대해 주었는데 너희가 어째서 이렇게 나쁜 짓을 한단 말이냐. 너희가 어쩌자고 우리 주인님이 쓰시는 은잔을 훔쳐갔느냐. 그 은잔은 우리 주인님께서 마실 때 쓰시기도 하고 또 점칠 때 쓰시기도 하는 것인데 그것을 훔쳐가다니 말이나 되는 소리냐. 너희가 정말 해서는 안 될 짓을 하고 말았구나. 요셉의 집안일을 맡아보는 종이 그들을 쫓아가 그대로 말하였다. 그러자 그들이 말하였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은잔을 훔쳐가다니요. 맹세코 우리는 그런 짓을 하지 않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는 지난번 곡식 자루에 들어있던 돈까지 도로 가져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은잔을 훔쳐가다니요. 더구나 당신의 주인님 집에서 그런 귀한 물건을 훔쳐낸다는 것은 말도 안 됩니다. 만일 우리 가운데에서 은잔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를 죽여도 좋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모두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그러자 요셉의 종은 좋소. 그렇다면 찾아봐서 은잔이 나오는 사람만 내 종으로 삼겠소. 다른 사람들은 집으로 돌아가도 좋을 것이요. 하고 말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지고 있던 자루를 내려놓고는 각자 자기들의 자루를 풀어놓았다. 요셉의 종은 각 사람의 곡식 자루를 뒤지기 시작하였다. 맞이에서부터 막내에 이르기까지 그들의 곡식 자루를 샅샅이 뒤졌다. 그런데 베냐민의 곡식 자루에서 은잔이 나왔다. 형제들은 어쩔 줄 몰라 하며 너무나 괴로워 자기 옷을 찢었다. 그리고 짐을 다시 나귀 위에 싣고는 떠났던 성으로 되돌아갔다. 그들이 요셉의 집으로 돌아왔을 때 요셉은 여전히 집에 있었다. 그들은 요셉 앞에 무릎을 꿇고 땅에 엎드려 절하였다. 그러자 요셉이 입을 열었다. 어쩌자고 너희가 내게 이런 짓을 하였더란 말이냐. 너희가 이래도 되는 것이냐. 내가 점을 쳐 이런 짓을 너희가 한 것을 못 알아낼 줄 알았더란 말이냐. 그러자 유다가 말하였다. 우리가 입이 10개라도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런 일을 저지르지 않았다고 무엇으로 증명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참으로 답답한 마음뿐입니다. 우리가 잘못한 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분명하게 드러내시니 뭐라 말씀드릴 수가 없군요. 은잔을 가지고 있는 저 막내뿐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그러자 요셉은 아니다. 그럴 필요 없다. 또 나는 너희가 다 그렇게 되기를 바라지도 않는다. 내 은잔을 가져간 사람만 내 종이 되면 된다. 나머지는 집으로 돌아가거라. 너희 부친께서 걱정을 끼쳐서는 안 될 것이 아니냐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유다가 요셉에게 다가가서 애원하였다. 총리각하 부탁입니다. 총리각하께 조용히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허락해 주십시오. 이렇게 간청을 드립니다. 총리각하는 바로 바로와도 같은 높으신 분 아니십니까? 지난번에 우리가 이곳 애굽으로 곡식을 사러 왔을 때 총리각하께서 물으셨죠. 너희 부친이 계시냐? 또 너희 아우도 있느냐? 하고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총리각하께 말씀드렸죠. 예, 나이 드신 아버님이 고향 땅에 살고 계십니다. 또 막내 동생도 있습니다. 그 아이는 부친께서 늙음하게 얻으신
아이이지요. 그 아이에게는 어머니가 같은 형제 하나 있었는데 죽었습니다. 그래서 고향에 아버지 곁에 있는 그 아이가 그 어머니에게서 난 하나 남은 아이이죠. 그래서 부친께서 그 아이를 무척 애지중지하십니다. 그러자 총리각하께서 그 아이를 이리로 데려오라고 말씀하셨지요. 그 아이를 꼭 봐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총리각하께 말씀드렸습니다. 그 아이는 아버지 곁을 떠날 수 없다고 말입니다. 그 아이를 아버지 곁에서 떨어지게 하면 우리 아버지께서 곧 돌아가실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아이를 아버지께서 너무 아끼셨기 때문이죠. 이렇게 말씀드리자 총리각하께서는 그 아이를 이리로 데려오지 않으면 다시는 내 얼굴을 볼 생각을 말라고 준엄하게 경고하셨지요. 우리는 다시 우리 아버지가 계신 곳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는 총리각하께서 우리에게 이르신 대로 우리 아버지께 다 말씀드렸지요. 얼마나 지난지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더러 곡식이 떨어져 가고 있으니 애굽으로 내려가 곡식을 더 사오라고 말씀하시더군요. 그래서 그랬지요. 우리가 애굽으로 내려가 곡식을 사가지고 오려면 막내 동생을 데려가야 한다고요. 막내 동생을 데려가지 않으면 애굽에서 곡식을 파는 총리각하를 배울 수 없다고요. 총리각하께서 분명히 그렇게 경고하셨다는 말씀도 덧붙였습니다. 총리각하께서 전에 우리가 애굽에 내려왔을 때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그러자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도 잘 알다시피 내가 그토록 사랑하던 아내 라헬이 겨우 2 아들을 낳지 않았느냐. 그런데 그 가운데 한 녀석은 이미 내 곁을 떠나고 없다. 그 녀석은 밖에서 들짐승을 만나 찢겨 죽임을 당한 것이 틀림없지. 그 녀석이 집을 나간 뒤 돌아오질 않으니까 말이야. 그런데 이번에는 너희가 하나 남은 이 아이마저 데리고 가겠다면 난 어쩌란 말이냐. 그 아이에게 무슨 일이라도 생긴다면, 혹시 어떤 화라도 당한다면 이제 세상을 뜰 날도 얼마 남지 않은 내게 그런 슬픔이 또 어디 있겠느냐. 그런 슬픔을 가슴에 간직한 채 너무나 괴로워하다가 결국은 세상을 하직할 것 아니겠느냐. 그러니 얘들아, 그것만은 안 된다. 유다는 계속해서 말을 이었다. 이토록 우리 아버지께서 이 아이를 애지중지하십니다. 그러니 설령 우리가 아버지가 계신 고향으로 곡식을 사가지고 돌아간다 해도 우리가 이 아이와 함께 오는 것을 아버지께서 보시지 못한다면 아버지께서는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아 곧 세상을 뜨실지도 모릅니다. 우리 아버지는 머리가 하얗게 셀 정도로 나이가 드셔서 이 아이와 같이 돌아가지 않으면 충격을 받으셔서 금방 돌아가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은 우리가 우리 아버지를 돌아가시게 하는 것이거나 마찬가지죠. 제가 아버지께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이 아이를 책임지고 다시 데려오겠다고요. 만일 그렇게 하지 못할 경우에는 목숨 걸고 책임지겠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 제발 부탁입니다. 제가 막내 동생을 대신하여 총리각하의 종이 되겠습니다. 그러하오니 제발 이 아이에만 꼭 돌아가게 해 주십시오. 이 아이를 두고 어떻게 우리가 고향으로 돌아가겠습니까?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만 돌아오는 것을 보시고 충격을 받으셔서 슬픔을 가누지 못하고 그냥 세상을 떠나시게 할 수는 없는 일 아닙니까? 45장. 요셉은 시중드는 종들 앞에서 북받치는 정을 억제할 수가 없어서 종들에게 모두들 물러가라고 외쳤다. 그래서 그 방에는 요셉과 그의 형제들만 남아있게 되었다. 요셉이 말하였다. 형님들, 내가 바로 요셉이요. 그러고는 소리내어 울기 시작하였다. 어찌나 큰 소리로 울었던지 밖에 있던 애굽 종들도 이 소리를 들었고 또 다른 애굽 사람들도 이 소리를 들었다. 그리고 이 소식은 바로의 애굽 궁전까지 전해졌다. 형님들, 내가 바로 요셉입니다. 아버님은 정말 아직도 살아계십니까? 하고 요셉이 다시 붙자 형들은 대답을 못하였다. 너무나도 뜻밖이었기 때문이었다. 그저 어안이벙벙할 따름이었다. 요셉은 형들에게 말하였다. 형님들, 이리 좀 가까이 오십시오. 형들이 그에게 가까이 다가가자 내가 형님들의 아우 요셉입니다. 잘 보세요. 형들이 애굽에 팔아넘긴 바로 그 요셉이란 말이에요. 형들이 바로 나를 애굽으로 팔아넘겼다고 해서 걱정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세요. 다 하나님의 뜻이 있으신 것이요. 우리 식구들 생명을 구해주시려고 하나님이 나를 미리 애굽으로 보내신 것 아닙니까? 이 땅에 기근이 든 지 올해로 2년째입니다. 앞으로도 5년은 더 기근이 계속될 것입니다. 그러니 씨 뿌리는 것은 생각할 수도 없고 더구나 추수하는 것도 아예 바라지도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형님들과 또 형님들의 아이들까지 목숨을 구하시려고 나를 미리 이곳 애굽으로 보내셨지요. 하나님이 이곳으로 나를 보내신 것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복을 내리신 것인지요. 나를 애굽으로 보낸 것은 형님들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또 하나님이 나를 바로 밑에서 일하는 애굽의 총리로 삼으셨지요. 그래서 저는 애굽 온 땅을 다스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온 나라 사람들이 다 내 명령에 따라 움직입니다. 형님들, 이제 어서 서둘러 고향에 계신 아버님께 말씀을 전해 주시지요. 아버님의 아들 요셉이 이렇게 말하더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이 저를 애굽 온 땅을 다스리는 통치자로 삼으셨으니 지체하지 마시고 이리로 올라오십시오. 아버님께서는 고센 땅에서 사실 수 있습니다. 그곳은 제가 있는 곳과 가까운 곳입니다. 아버님께서 자식들과 손자들도 양떼, 소떼 등 가지고 계신 모든 재산을 이끌고 이리로 오셔서 사세요. 아버님께서 고센 땅에서 사시면 제가 아버님을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기근이 끝나려면 아직도 5년은 더 있어야 됩니다. 아버님뿐만 아니라 아버님이 거느리고 계신 식구들이 기근 때문에 굶주릴까 무척 걱정스럽습니다. 꼭 이렇게 전해 주십시오. 형님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바로 요셉이라는 것을 똑똑히 보셨지요. 아우 베냐민아, 너도 분명히 보았지. 이렇게 말하는 내가 바로 형이라는 것을 말이다. 그런 형님들, 내가 애굽에서 어떤 위치에 있으며 또 어떻게 명예를 누리며 살고 있는지 형님들이 직접 두 눈으로 보신 대로 아버님께 말씀드려 주십시오. 그리고 지체 말고 아버님을 모시고 빨리 이 애굽으로 내려오도록 하십시오. 이렇게 말하고는 요셉이 같은 어머니에게서 난 아우 베냐민의 목을 껴안고 목 놓아 울자 베냐민도 형의 목을 껴안고 함께 울었다. 요셉이 또 형들과도 입맞추며 껴안고 우니 형들도 그와 함께 울었다. 그러고 나서 그들은 이런저런 얘기를 서로 나누었다. 요셉의 형들이 애굽에 왔다는 소식이 바로의 궁전에 전해지자 바로와 그의 신하들도 기뻐하였다. 바로가 요셉에게 일렀다. 그대의 형들에게 일러두시오. 끌고 온 나귀에게 곡식을 싣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거든 그대의 아버님과 식구들을 모두 거느리고 이곳 애굽으로 다시 오라고 하시오. 내가 그들에게 애굽 땅에서 가장 좋은 땅을 골라 거기서 살 수 있도록 하겠소. 또한 먹고 살 수 있는 양식보다도 훨씬 더 많은 곡식도 주겠다고 하시오. 그리고 애굽에서 가장 좋은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하겠소. 또 여기 애굽에 있는 마차를 가져가도록 하시오. 마차를 넉넉히 가지고 와서 자식들과 아내들을 태우고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라고 하시오. 지금까지 집에서 쓰던 세간살이는 아까워하지 말라고 하시오. 애굽 땅에서 제일 좋은 것들이 다 그대들 것이라고 말해 주시오. 이스라엘의 아들들은 바로가 말한 대로 하겠다고 대답하였다. 요셉은 바로가 말한 대로 형들에게 마차를 내주고 또 여행 기간 동안 먹을 양식도 내주었다. 또한 형들에게 새 옷 한 벌씩을 선물로 주었다. 그러나 아우 베냐민에게는 은 300개와 새 옷 5벌을 선물로 주었다. 아버지 야곱에게는 다음과 같은 선물을 보냈다. 나귀 10필에 애굽에서 나는 가장 좋은 물품들을 싣게 하고 또 다른 나귀 10필에는 곡식과 떡뿐만 아니라 애굽으로 오는 동안 필요한 음식을 가득 싣게 하였다. 요셉은 형들을 떠나보내면서 이렇게 부탁하였다. 형님들, 가시는 길에 서로 싸우지 마십시오. 제가 애굽에 온 것은 누구의 잘못도 아니니 마음 편히 다녀오십시오. 그들은 애굽을 떠나 가나안 땅에 있는 아버지에게 돌아왔다. 와서는 이렇게 말씀드렸다. 아버님, 무사히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죽은 줄로 알았던 요셉이 살아있더군요. 그 아이는 지금 애굽의 총리가 되어 이를 보고 있습니다. 야곱은 그 말을 듣고 꿈인지 생시인지 분간할 수가 없었다. 그는 그들의 말을 믿으려 하지 않았다. 야곱은 요셉이 한 말을 전해 듣고 또 요셉이 자기를 태워오라고 보낸 마차를 보고 나서야 요셉이 살아있다는 말을 받아들일 수 있었다. 야곱은 요셉이 살아있다니 이게 꿈이야 생시야. 정말 살아있더란 말이냐. 그래, 내가 죽기 전에 빨리 가서 그 아이를 만나봐야겠다. 고 말하며 길 떠날 채비를 서둘렀다. 46장. 이스라엘은 온 재산과 식구들을 이끌고 길을 떠났다. 그는 브엘세바에 이르러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제물을 드려 제사를 올렸다. 그날 밤 신비한 환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야곱을 부르셨다. 야곱아, 야곱아.
야곱이 대답하였다.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는 네 아버지가 섬기던 하나님이다. 너는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을 무서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애굽에서 큰 무리를 이루게 하리라. 엄청나게 불어나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리라. 또한 네 후손을 인도하여 다시 그곳에서 나오게 할 것이다. 그리고 요셉의 품에서 네 눈을 감게 할 것이다. 야곱 일행은 브엘세바를 떠나 계속해서 길을 갔다. 야곱의 아들들은 아버지 야곱과 자식들과 아내들을 애굽 왕이 보낸 마차에 태우고 길을 떠났다. 야곱 일행은 이렇게 가나안 땅에서 얻은 가축대와 세간살이를 이끌고 애굽으로 내려갔다. 야곱은 그의 모든 자손들 곧 아들들과 손자들, 딸들과 손녀들을 모두 거느리고 애굽으로 내려갔다. 야곱이 애굽으로 데리고 내려간 식구들의 이름은 다음과 같다. 맏아들 르우벤, 르우벤의 아들 하녹, 발루, 헤스론, 갈미, 시므온, 시므온의 두 아들 여무엘, 야민, 오핫, 야긴, 스할, 또 가나안의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울, 레위, 레위의 아들 게르손, 그핫, 무라리, 유다, 유다의 아들 엘, 오난, 셀라, 베레스, 세라, 베레스의 아들 헤스론과 하몰, 그리고 엘과 오난은 가나안 땅에서 죽었다. 이사갈의 아들 둘라, 부와 욥, 시므론, 스불론의 아들 세렛, 엘론, 얄루엘. 이상은 바다나람에서 레아가 낳은 아들들과 손자들이다. 또 레아가 낳은 야곱의 딸 디나까지 합하여 이들은 모두 33명이다. 갓의 아들 시뵈, 학기, 순이, 에스본, 에리, 아로디, 아렐리, 아셀의 아들 임나, 이스와, 이스위, 브리야, 또 이들의 누이 세라, 브리야의 아들 헤벨, 말기엘. 이렇게 실바가 야곱에게 낳은 아들, 딸, 손자는 모두 16명이다. 실바는 라반이 자기 딸 레아를 시집보낼 때 준 몸종이다. 야곱의 아내 라헬이 낳은 아들은 요셉과 베냐민이다. 요셉의 아들은 므낫세, 에브라임. 이 두 아들의 어머니 아스낫은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이다. 베냐민의 아들은 벨라, 베겔, 아스벨, 게라, 나아만, 에히, 로스, 뭇빔, 훗빔, 아릇. 이렇게 라헬이 낳은 야곱의 아들과 손자는 14명이다. 단의 아들 후심, 납달리의 아들 야스엘, 구니, 예셀, 실렘. 이렇게 비라가 낳은 아들과 손자는 모두 7명이다. 비라는 라반이 자기 딸 라헬을 시집 보낼 때 준 몸종이다. 이와 같이 야곱이 애굽으로 데려간 자손들은 모두 66명이었다. 66명 속에는 야곱의 며느리들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야곱과 요셉 그리고 애굽에서 낳은 요셉의 두 아들까지 포함하면 애굽에서 살게 된 야곱의 식구들은 모두 70명이었다. 야곱은 유다를 미리 요셉에게 보내어 야곱 일행이 고센 땅으로 간다는 것을 알렸다. 야곱 일행은 모두 고센 땅에 도착하였다. 요셉은 마차를 준비하도록 하여 고센으로 올라가 아버지 이스라엘을 만났다. 요셉은 너무나 반가워 아버지를 껴안고 한동안 흐느껴 울었다. 야곱이 요셉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나는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내가 네 얼굴을 이렇게 보니 네가 이렇게 살아있다니. 요셉이 그의 형제들과 또 아버지와 함께 올라온 식구들에게 말하였다. 내가 바로에게 가서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우리 형제들과 가나안에 살던 아버지 식구들이 이곳으로 왔는데 우리 식구들은 가축을 치는 목자들인지라 소떼, 양떼를 이끌고 이리로 왔다고 말입니다. 가지고 있는 재산까지 모두 가지고 이곳으로 아예 이사를 왔다고 말해야겠습니다. 바로가 형님들과 우리 식구들을 불러서 생업이 무엇이냐고 묻거든 이렇게 대답하십시오.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가축을 쳐서 먹고 사는 목자들입니다. 우리는 선조 때부터 대대로 가축을 쳐왔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그러면 이곳 고센 땅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요셉이 이렇게 말한 것은 애굽 사람들은 가축을 치는 목축업을 매우 싫어하기 때문이었습니다. 47장 요셉은 바로에게 나아가 아뢰었다. 우리 아버지와 형제들이 소떼와 양떼를 이끌고 또 세간살이를 모두 가지고 가나안 땅에서 고센 땅으로 왔습니다. 요셉은 형들 가운데서 5사람을 바로에게 인사시켰다. 그러자 바로가 그들에게 물었다. 그래, 오늘하고 고생이 많았네. 자네들은 생업이 무엇인가?
그들이 대답하였다. 우리는 가축을 치는 목자들입니다. 우리 선조 대대로 이 일을 하였습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말을 이었다. 가나안 땅에는 기근이 아주 심하게 들어 가축대를 칠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잠시 머무르려고 찾아왔습니다. 하오니 우리가 고센 땅에 머물 수 있도록 선처해 주십시오. 바로가 요셉에게 일렀다. 그대 아버지와 형제들이 이렇게 이곳으로 그대를 찾아왔구나. 애굽 땅이 모두 그대의 관할 하에 있지 않은가. 그러니 살기 좋은 땅에서 그대 아버지와 형들이 살 수 있도록 하여라. 고센 땅이 가장 좋지 않을까? 내가 그들이 거기서 살도록 여러 가지로 도와주겠다. 그리고 자네 식구들 가운데서 가축을 잘 치는 사람이 있으면 내 가축들을 돌보도록 말 좀 해주게. 이번에는 요셉이 아버지 야곱을 모시고 바로 앞에 나아갔다. 야곱은 바로 앞에 나아가 복을 빌면서 인사하였다. 바로가 야곱에게 나이가 어떻게 되셨냐고 묻자 야곱이 대답하였다. 나그네처럼 이리저리 돌아다니면서 살다 보니 내 나이 올해로 130살이 되었습니다. 우리 조상님에 비하면 그리 많이 먹은 것도 아니고 또 우리 조상님들처럼 그리 많이 헤매며 돌아다닌 것도 아니지만 그래도 여태껏 험난한 인생길을 걸어왔습니다. 야곱은 바로에게 복을 빌어주고 그 자리에서 일어났다. 요셉은 바로가 명한 대로 아버지와 형제들이 고센 땅에서 살도록 하였다. 고센 땅에서도 제일 살기 좋은 람네스에서 그 땅을 차지하고 살게 하였다. 또한 요셉은 아버지와 형제들 또 나머지 식구들이 먹을 양식을 사람 수대로 주었다. 기근이 무척 심하였다. 어디를 가나 먹을 것이 없어 난리였다. 애굽 사람도 가나안 사람도 먹거리가 없어 굶주렸다. 요셉은 그들에게 곡식 판 돈을 왕궁에 가지고 갔다. 애굽 사람도 가나안 사람도 먹고 살고자 있는 돈을 다 가져와 곡식을 사갈 수밖에 없었다. 모든 돈이 요셉에게로 몰렸다. 애굽 사람과 가나안 사람이 계속되는 기근으로 있는 돈을 곡식 사는데 모조리 다 쓰자 요셉에게 찾아와서 하소연하였다. 우리에게 먹을 것을 좀 주세요. 먹을 것이 하나도 없어요. 이제는 가지고 있던 돈도 다 떨어지고 말았어요. 그러자 요셉이 말했다. 돈이 다 떨어져 없다면 다른 재산이라도 가져오시오. 그러면 양식과 바꾸어 주겠소. 그러자 사람들이 가축대를 끌고 왔다. 먹고 살기 위해서였다. 그들이 말과 양떼와 소떼와 나귀를 끌고 오자 요셉은 양식으로 바꾸어 주었다. 이렇게 그 한 해 동안 가축을 요셉에게 갖다 주어 그것으로 연명해 나갈 수 있었다. 다음 해가 되었다. 사람들이 요셉을 찾아와서 아우성들이었다. 총리각하께 우리 처지를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던 돈 모두 곡식을 사느라 떨어졌습니다. 또한 우리가 가지고 있던 가축대마저도 이제는 다 어르신의 것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한테 남은 것이라고는 이 몸과 밭밖에 없습니다. 굶어 죽을 수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좀 해 주십시오. 그나마 남아있는 밭대기마저도 흉년이 들어 저렇게 황폐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몸과 우리 밭을 사십시오. 그 대신 우리에게 양식을 주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먹고 목숨을 부지할 것이 아닙니까? 또 밭에다 씨라도 뿌릴 것이 아닙니까? 이리하여 요셉은 애굽에 있는 밭을 모두 사서 바로에게 바쳤다. 애굽 사람들은 기근을 견디지 못하여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밭을 모두 팔았다. 그래서 땅이란 땅은 모두 다 바로의 소유가 되었다. 요셉은 또 애굽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모조리 종으로 만들었다. 이러한 기근에도 요셉이 사들이지 않은 땅은 다만 제사장들이 가꾸는 밭뿐이었다. 제사장들은 바로가 주는 노구로 살아가는 까닭에 가지고 있던 땅을 팔지 않아도 되었다. 요셉이 애굽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그동안 내가 너희 몸뿐만 아니라 밭까지도 모두 사서 바로게 바쳤다. 이제 여기 씨가 있으니 너희가 농사짓던 땅에다 씨를 뿌려라. 너희가 씨를 뿌려 곡식을 거두어들일 때는 소출 가운데서 5분의 1을 바로게 바쳐야 한다. 그리고 나머지는 너희 양식으로 삼아라. 또 밭에 뿌리 씨도 너희 몫에서 충당하여라. 우리 목숨을 살려주신 것만도 그지없이 고마울 뿐입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잘해주시니 고맙습니다. 총리각하, 우리는 바로의 종들입니다. 그저 은혜에 감사드릴 뿐입니다. 이렇게 해서 요셉은 밭에서 나는 소출의 5분의 1을 바로에게 바치는 토지법을 제정하였는데 그 법이 오늘날까지도 시행되고 있다.
그러자 제사장들이 땅은 바로에게 팔지 않았기 때문에 왕의 소유가 되지 않았다. 이스라엘의 가족들은 애굽 땅 고센에서 자리 잡고 살았다. 여기서 그들은 번성하여 후손들이 많아졌다. 야곱은 애굽에서 17년을 살아 147세가 되었다. 이스라엘이 세상을 뜰 때가 다 되자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이렇게 일렀다. 얘야, 이 아비를 기쁘게 해다오. 이제 나는 죽을 때가 다 된 것 같아. 그러니 너는 내 다리 사이에 네 손을 넣고 내게 맹세하여라. 나를 이곳 애굽 땅에 묻지 않겠다고 말이다. 내 부탁을 꼭 지키겠다고 맹세해 다오. 그렇게 해서 내 마음을 편하게 해주었으면 좋겠다. 나는 우리 조상님들과 함께 누웠으면 좋겠으니 나를 이곳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님들이 묻혀있는 곳에 묻어다오. 아버지께서 이르신 대로 하겠습니다 하고 요셉이 대답하였다. 야곱이 또 말하였다. 그렇게 하겠다고 맹세하여라. 그러자 요셉은 꼭 그렇게 하겠다고 맹세하였다. 야곱은 이러한 요셉을 보고 자리에서 누운 채 고맙구나 내 아들아 하며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다.